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2020년 8월 5일 영상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잠언서를 통해 참된 긍정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이다, 긍정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밝은 에너지를 가짐 혹은 미래를 향한 희망적 태도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집사님은 긍정적이어서 옆에 있으면 힘이 나더라. 집사님, 나는 그 성이 김이고 이름이 영진님 목사님이 항상 긍정적이어 보여서 참 좋더라. 친구야, 괜찮아. 조금 실패하면 어때? 긍정적으로 생각해.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여보, 지금의 어려움도 분명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더 나아가서 한 유명 목사의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긍정의 의미, 그저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는 긍정이 정말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할까요? 이러한 긍정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일까요? 오늘 이 시간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다양한 어려움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네 삶 가운데 잠언 3장, 특별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긍정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인 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멘. 여기서 범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길,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보통 거기서 파생되어서 어떤 생애의 여정, 행동 양식, 삶의 태도나 순간 등 보통의 삶의 영역과 연관되어서 사용되어지던 단어입니다. 즉 이 범사의 하나님을 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일들, 계획과 꿈, 비전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들을 의미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인정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이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신앙적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긍정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정입니다. 참된 긍정은 내 삶이 잘 될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떠한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내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고난의 사도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인생에 고난이 가득했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자족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러한 자족하는 지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긍정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적 긍정의 의미보다는 그저 희망차고 어떤 밝은 분위기의 것으로 긍정을 바꾸어 버렸을까요?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안목과 정욕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게 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작게 여기게 합니다. 특별히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가 고속 성장을 이뤄온 배경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잘 되어졌던 것들이 그냥 당연스럽게 여겨진 것이지요. 우리 안에 은연중에 앞으로 당연히 잘 되어야 한다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심겨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나 희망도 잠시나마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을 이루게 하는 구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는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스톡데일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장교의 이름입니다. 그는 무려 8년이나 베트남의 전쟁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한창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포로들은 곧 굶어 죽거나 마음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톡데일은 무려 8년을 버틴 뒤 자신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그렇게 돌아온 스톡데일에게 어떻게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다음 크리스마스는 고국에서 보낼 수 있겠지. 다음 부활절에는 전쟁이 끝나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나는 그저 매일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적은 것들을 먹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했고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막연한 긍정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크고 깊은 인생의 고뇌 앞에서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면 내 자녀나 배우자의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떤 가정의 문제들을 배우자나 자녀를 탓하고 심하게는 매일같이 닥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나마 조금 착한 분들은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탓이라고 자기 탓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죠. 때로는 사회나 직장에서 우리의 노력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 공을 누군가가 가로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며 사회를 탓하고 회사를 탓하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한 나를 인정하렴.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단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단다. 그러나 그곳에도 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의 나를 인정하며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적 긍정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참된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때때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이 6절 말씀은 앞구절인 5절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참된 긍정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뜻에 내 삶이 올려져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참된 긍정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의 약속이 틀림없으며 성도를 향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위해 그리고 그 피조물과 하신 약속을 위해 자기 아들을 피조물로 낮추시고 피조물의 손에 죽게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들과 성령을 통해 죄인된 피조물인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한결같은 존재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삶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종종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려 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평하게 됩니다.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애를 써봅니다. 그러다가 좀 잘 풀리면 다행이지만 잘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탓을 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한 온 가족들이 기다리던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원하던 딸은 아니었지만 웬만한 딸을 능가하는 귀여움을 장착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구라도 본다면 그 귀여움의 감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한 그 자녀를 주셨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벌써부터 신앙도 없으신 외할머니를 붙잡고 성경 암송 노래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교회도 몇 번 안 가보셨는데 시편 몇 편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똘똘한 아들입니다.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미 객관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과 보낸 시간이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진과 영상으로만 그 모습을 보는데 사진과 영상의 모습은 항상 예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객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고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내 스스로 찾아보고 안 되면 또 낙심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지쳐하면 저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함께 막연히 중국의 상황이 변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져봤지만 상황도 괜찮아지지 않고 마음은 더 어렵기만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올해 끝날 때까지 입국이 어려울 거다란 소리를 들으면 막 괜히 중국이 밉고 저기 북경에 계신 중국 그 큰형님이 괜히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어릴 때 친밀감을 형성해 놔야 하는데 큰일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 한구석이 이상합니다. 사실 저도 그냥 이런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상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아무리 기분과 상황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지켜내는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며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완전한 지혜가 지금도 내 삶을 형성해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참된 긍정의 힘이 우리 삶에 발휘가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문제나 상황이 찾아와도 오히려 주의 깊게 살피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락된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잠시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곧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금의 변화된 상황 가운데 많이 어려우시죠?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시지요. 또 불안함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그저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있는 그대로 내 삶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을 바라보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걱정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뭔가 뒤처진 것 같은 마음도 드시지요. 가족과 떨어지고 심지어 태어난 자녀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해서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해결하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신 분량대로 상황대로 묵묵히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된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 그대로 이러한 참된 긍정의 삶은 우리의 몸, 외적인 몸이죠. 몸에 양약, 좋은 약이 될 것이며 우리의 골수, 우리의 내적 상태를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며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참된 긍정의 삶은 우리에게 이처럼 평강, 평안을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전인을 건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립시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할 때, 모두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긍정의 삶을 살아가서 하늘의 평강과 그 건강함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하기는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곤고함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했지만 그 고난에 함몰되어서 그 어려움에 감정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참 평강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전한 지혜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